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믿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말로만 하는 믿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과 우리의 삶으로서 그 말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말이나 거짓된 말로서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언을 설교하면서 말에 관한 설교를 제가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또 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영향력을 별로 주지 못하겠지만 강단에 서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학문과 사상과 인격까지도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고 더 받은 은혜가 큰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선생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아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들입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선생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교훈 자체가 거짓된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모든 교훈 자체가 거짓된 교훈이고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말로서는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생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말을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설교할 때 옳지 않은 내용을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안 하면 말의 실수가 훨씬 더 적을 텐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하다 보면 말을 할 때 원고 작성해놓고 말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다 원고로 적습니다. 그 원고의 기초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 없이 말하다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단속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절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입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여기에서 온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재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생마는 정말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 야생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먼저 재갈을 물립니다. 말의 입에다 물리는 작은 나무 토막이나 쇠조각 같은 것을 재갈이라고 그러죠. 그냥 물려놓으면 말이 다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재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재갈의 양끝을 말의 얼굴에다 끈을 엮어가지고 묶어놓습니다. 그것을 굴레라고 하죠. 그 굴레의 양끝에다가 끈을 길게 매달아서 그 끈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끈을 우리가 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곱비는 굴레에 연결되어 있고 그 굴레는 재갈을 결국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곱비를 움직여서 말을 통제하게 됩니다. 말은 머리가 향하는 쪽으로만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말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을 바라보면 왼쪽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곱비를 가지고 말의 운동 방향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조그마한 재갈 하나 가지고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그 말 전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그 위에 올라타면 자기 주인을 땅에다 꼬라박게 됩니다.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주인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꼬라박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나오는 통로가 바로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와 무지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잘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대로 뱉어버리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에 대한 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혀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는 배의 키와 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항공모함 같은 거를 보면 그 위에 뭐 수십 대의 비행기를 싣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위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 키를 가지고 배를 조정하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약에 키가 고장이 났다면 그 배는 목적지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우리의 온몸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배를 컨트롤하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혀가 부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퍼지게 되면 산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외국에서 카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한번 크게 붙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구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심지어는 몇 달씩 또 화재가 발생하고 몇 달씩 산을 태우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물류센터 쿠팡에 큰 화재가 났었죠. 건물 하나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 건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물건들하고 이 재산 가치로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화재가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시작은 항상 작은 데서. 추측하기로는 전기합선에서 시작된 불꽃이 그렇게 건물을 다 태웠다고 하는데 항상 시작은 작은 부분입니다. 화재를 주제로 한 재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 항상 그 시작은 작은 전기합선과 같은 작은 불꽃 하나가 퍼져서 온 건물을 다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있는데 초호화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 대형 화재, 시작은 작은 스파크 하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혀는 그토록 무서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는데 야고보 선생은 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혀, 길들여지지 않은 혀, 이러한 것들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혀는 지옥불에서 나와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남들에게 그렇게 큰 해를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눈, 코, 귀가 남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혀가 얼마나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혀로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내뱉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방언이 중요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온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증거가 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면 막 방언을 하게 되는데 혀가 성령께 통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가 바로 혀고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꼭 방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혀는 내 능력으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돼서요.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통제한다는 말은 내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기관 중에서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심장.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막 달리고 나면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막 뛰는데 그것을 내가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 그렇게 하고서 명령할 수 있나요? 심장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땀샘도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땀을 좀 많이 흘려야 되겠다. 안 되시죠? 동공, 위장, 뭐 혈관,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게 맘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혀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뜨겁게 달구어지는 것이 그 백제 발언입니다. 백제 발언 아시죠? 한 후보가 여당의 한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나름대로는 덕담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풀어가지고 핵심만 얘기하자면 호남권에서는 큰 인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성공하시면 아주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말을 들은 다른 후보는 그것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라고 해서 치열하게 설전이 오가는데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말을 했던 후보가 정말로 상대방 후보를 칭찬하는 의미로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면 그 의도가 완전히 빗나갔죠. 전혀 예상대로 기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지만 완전히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저도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제가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아내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 말 한마디만 아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마다 그런 말을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겠습니까? 본인은 몰라요. 제가 이동구 목사님 또 김기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태 목사님은 네라는 말을 잘하더라고요. 강대나 서자마자 네,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시작부터 네. 이동구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대로 이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다르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알아들었는데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런 말씀 잘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에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들은 나도 모르고 또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여러분 욕하는 사람 옆에 가서 말을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미 그 욕이 입에 배가지고요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자기는 그게 나쁜 말이라고도 생각도 못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습관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자기 신앙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난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담의 말 이런 것을 많이 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그 무식이 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완고한 사람의 그 고집도 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인 척해도 혀는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막 홧김에 내뱉은 말, 욱하면서 내뱉은 말, 생각 없이 한 말, 또 성의 없이 한 말이나 비난의 말, 비꼬는 말, 이런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한 번은 친구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대화하다가 제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대뜸한다는 말이 잘났어 정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유행어였다는 사실을. TV 예전에 연속극에서 고두심 씨가 그 말을 한번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돼가지고 잘났어 정말 그러는데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유행어 한마디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상처 줄 의도도 없었고 저를 비난하고 싶어도 의도도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 때문에 며칠 동안을 정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실족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말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폭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어폭력도 분명한 폭력입니다. 나는 폭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폭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설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차 안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누구는 그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참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라는 게 어떤 특정인에게 해당이 딱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실족을 안 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는 묘하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딱 해당이 되는데 그럼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실제로 바꾼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악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묻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 혀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찬송을 하고 단물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혀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또 감사의 말과 찬송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샘에서는 한 종류의 물만을 내게 됩니다.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무가 두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선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하나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했다면, 또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찬송과 저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말이죠. 뭐가 가짜일까요? 저주는 가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저주가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은 위선이고 가짜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한다면 악한 말이 진짜고 선한 말은 가짜이며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옳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혀도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혀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혀가 금방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초기에는 이 말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다음 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서 우리의 혀도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었는지 안 성숙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방법은 말입니다.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비난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부정적인 말은 그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일단 남의 말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할 때 칭찬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말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아예 하지 않으시고 모여 있을 때 누군가의 험담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논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자꾸 이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논쟁에서 이기면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논쟁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말대꾸를 하거나 반박성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러는 너는 잘한 것 있어 하고 역으로 공격하게 되면 서로가 자꾸 공격 일변도로 그렇게 치닫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로 말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됩니다. 말에 감정을 실어서 보내면 돌아오는 말에도 감정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으려면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서 또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더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됩니다. 가족인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깝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청의 원리입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 말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구역장도 하지 말고 그럴까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서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고서 말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말을 그만큼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으면 선생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압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의 요점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먼저 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씨가 되어 그 열매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누구에게인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은 그 사람에게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가든지 내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덕담을 하고 좋은 말만 한다면 그 덕담은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든지 내게로 오든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게 머물든지 그 사람에게 가든지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도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저주가 어떻게 될까요? 반사되겠죠. 말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겐가 꽂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수신자 없는 우편물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한다면 그가 저주를 받든지 내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열된 공동체는 절대로 흥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비난하면 그 비난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저주를 받든지 내가 저주를 받든지 다투는 공동체는, 비난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희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진실된 말, 꿈을 주는 말, 부드러운 말, 화해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 뱉어야 됩니다.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 말들이 우리 입에 아예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복 받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